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오늘은 12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로부터 16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신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 9절부터 시작되어진 예수님의 명령,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모습의 말씀, 그 중에서 오늘 내 뒤에서 나팔 소리가 있고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감동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큰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의 단어 하나는 그가 능동적이고 직접적이고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모습들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막연히 들리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몸을 심심해서 돌이켰다든지 그런 의미가 여기는 전혀 없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할 때는 그가 분명한 마음의 확신과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감동된 큰 감동을 그가 보기 위하여 몸을 움직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할까 말까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내가 믿음에 감동된 자의 마음을 갖고 그런 움직임을 보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한 거기에 자기 의지, 자기 믿음, 자기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제사를 드린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드릴 양이나 염소를 딱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끌고 제사장 앞에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핏부림을 받고 이런 모든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확신된 모습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 내가 갈까 말까 오늘 귀찮은데 싫어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일어나서 몸을 준비하고 말씀을 들고 성경을 들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 나가서 이런 마음의 확신 또 움직임,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내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돌이킬 때에 그 무엇을 봤냐면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들려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그리고 금은 변하지 아니하는 불변의 모습, 그리고 그의 영광, 이런 걸 말합니다. 촛대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를 딱 상징하는 거예요. 완전한 보좌, 정결하고 흠 없고 그 다음에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지금 쓰는 거죠. 만약에 더 깊은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사도 요한이 표현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성 가지고는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합니다. 거룩함이라는 의미를 좀 느낌은 있어요. 이런 게 거룩한, 이런 어떤 마음의 감동은 있지만 그걸 말로 표현하려면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잘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7 금 촛대라고 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무결한 완전하신 하나님, 정금과 같은 하나님, 그리고 변함없으시고 순결하시고 한결같은 하나님, 뭐 이런 거죠. 그런 곳에서 꺼지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촛대를 표현할 때는 자기 희생도 표현하는 거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 섭리, 이게 다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았다는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는 봄으로 해서 이해가 되고 봄으로 해서 확신을 갖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와치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촛대 사이에서 인자 같은 이가, 여러분 인자 같은 이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지죠. 인자 같은 이, 인자가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것은 형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런 말씀으로 많이 표현했어요. 구약에서도 다니엘에게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표현하죠. 와서 그를 어루만지니까 이렇게 평안하라 평안하라 했더니 그가 힘을 얻어서 일어난. 그래서 인자 같은 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육신의 형상 뭐 이런 것도 담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보고 있어요. 그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의 전통으로 보면 제사장들이 있죠. 에봇을 입고 그다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발끝까지 호지, 그러니까 잘라지지 않은 하나로 된 옷을 딱 입고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뭐 이런 거죠. 이런 모습은 대제사장 그 당시 입었던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제사장의 옷, 에봇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띠를 띠고 하나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러니까 흠없고 점없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는 겁니다. 양털같이 흰 그 아주 부드럽고 그 다음에 그 희다라는 말을, 흰이라는 이 말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 흠 하나 없는 뭐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점없고 흠 없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제사에 드리는 어떤 그 제물들은 흠없고 점없고 일련된 수양 뭐 이런 표현들을 쭉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러니까 그의 봄은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밝힐 수 있고 모든 것을 찾을 수 있고, 그러니까 주님의 눈앞에는 감춰질 것이 없죠. 시편에서는 불꽃 같은 눈길로 내가 너희를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감추고 뭘 숨기고 무엇을 마음에 감춰놓고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그죠? 벌거벗은 자와 같이 주님 앞에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자와 같이 다 보여진 주님 앞에 우리가 뭘 감추고 숨기겠어요?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 앞에 모든 인생은 다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 앞에는 이실직고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믿습니까? 하나 아주 시시콜콜한 것도 다 기도하세요. 저는 그러기로 작정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아주 하나부터까지 내 마음에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으면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언변을 주시고 만나는 사람과 대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를 보는 눈이 있으면 그 사람의 눈을 또 감동해 주시고 내 눈도 감동해 주시고, 하여간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왜요? 삶의 주관자 아니세요?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지켜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형통케 해달라고 내가 의뢰하고 가는 거예요. 맡기고 가는 거예요. 가서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말씀만 잘 우리가 분별해 보면 요한은 벌써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지, 내가 증거하는 그분이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지금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증거하고 누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여러분 보세요.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여러분 그의 발걸음은 아름답고 거룩하죠. 그의 발걸음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풀무불에 단련된 주석은요, 모든 것을 가면 다 태웁니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되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1장에 여러분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밟는 땅 어디든지, 그죠? 그것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발걸음은 영광된 발걸음이고 축복의 발걸음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발걸음,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발걸음. 그래서 그 발이 닿는 곳곳마다, 그리고 그 발은 빛난 주석같이 아름답고 무섭고 또 심판이기도 하죠. 그 발걸음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압축되어진 말씀의 표현들입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습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우리가 앞에서 들었죠. 사도 요한이 많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앞에서는 들었고, 지금은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고 아름답고 생명수와 같은 거죠. 그 목소리는, 그 물소리는. 여러분, 물은 생명을 많이 표현하고, 성경적 의미에서 물의 표현은 많은 생명을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물은 반석에서 나는 물이었고, 그거는 생명수였죠. 여러분, 생명수.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가면은 거기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맑은 생명수가 흐릅니다. 그 생명수, 달마다 과실을 맺고, 그 생명수는 영원한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오직 영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런 표현들입니다. 16절에도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완전수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완전한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내 뒤에 큰 나팔소리 때는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을 보기 위해서 뒤를 돌이켜 봅니다. 갔더니 그의 눈에, 그죠? 7별이 금 촛대 사이에서 움직이시는 그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 하나님 보좌를 그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 표현되고 있죠. 그 입에 좌우에 날쌘 검, 히브리서 4장에도 좌우에 날쌘 검과 같다 했어요. 그래서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심령, 이런 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보이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골수, 육신적으로 피지컬적으로 말하면 골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뼛속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조금 비형상적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가르고 쪼개고 치료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역사하실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 그 좌우의 날쌘 검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만이. 그래서 좌우에 날쌘 검 같고, 여러분 또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 공중권세잡은 자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유일한 무기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은 그 말씀이 곧 심판이고 검이고 무기고 능력이고 모든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날쌘 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무장해야지 세상 것들을 분별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의의 띠, 구원의 신발, 이런 것, 그건 다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 나를 다 보호해 주는 것 외에 내가 맨날 맞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디펜스만 하는 거 아니죠. 나도 뭔가 공격을 해야지.
근데 그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고 또 무장하고 어떤 말이 탁 들려오면 말씀으로 딱 디펜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떤 이 삶의 틀을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세상 말이 들어오면 말씀으로 딱 방어하고 또 잘못된 교훈이 들어오면 말씀으로 딱 분별해내고 이런 무장된 내 모습,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장된 내 모습이 딱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지 않아.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 들어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뭐 인터넷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걸 분별해내야지. 분별해내지 못하고 누가 이런 말하면 일로 쏠려가고 누가 저런 말하면 또 절로 쏠려가고 여러분 이러면 안 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준을 갖고 딱 분별해야 돼요. 저도 우리 목사님 이렇게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지 제가 그랬어요. 이분 말을 잘 들으라고 했더니 걱정하십시오 목사님. 나는 내 마음에 기준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말씀의 기준이 딱 있어서 어떤 말을 해도 다 분별해낼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또 때로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지금 사도 요한은 그런 예수님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빛이 뭐 1억 도가 넘는다 그러는데 뭐 아무튼 그건 우리가 잘 감이 안 오죠. 제가 보기에는 제일 뜨거운 게 용광로 같은데 모든 걸 다 녹여버리잖아.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빛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는 태양이 없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왜? 그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으로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하는. 그거는 그 속에 그 빛을 받으면 또 살 수 있고 여러분 태양이 지구에 비춰야지 모든 생물이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빛은 모든 영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존속케 하는 빛일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장차 그 빛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빛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빛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자기가 등 뒤에서 난 큰 물소리, 나팔소리와 함께 큰 물소리가 들려주는 소리를 보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뒤로 돌이켜 왔었더니 그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를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해서 나를 지키시고 또 나를 보호하시는 이가 어떤 분이신가? 단순히 나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막연한 기도가 아닌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런 무시무시하고 거룩하시고 흠없고 점없는 분이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나의 삶을 지키시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보고 듣고 해서 한날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좌우에 날쌘 검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걸음 옮기시는 분이시고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을 베푸시는 심판주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친히 감당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한날 한날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들 심령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